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봤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본이라고 하는 것, 본복이라고 그러죠. 본복이 참 중요합니다. 알버트 슈베르트 박사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첫째도 본이고, 두 번째도 본이고, 세 번째도 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이 되고 본이 되고 본이 되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는 감독,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선한 일꾼, 주님의 좋은 일꾼, 그 뭘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 자격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축복의 샘플,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본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거 귀하네, 참 따를만 하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1절부터 나와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감독, 여기 감독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칼빈의 새로운 해석에 보면, 성서주해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게 돌보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직분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나 장로급이다. 집사는 권사나 집사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 직분이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직분이 믿음의 분량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기대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회와 신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 흔히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저 신촌이나 강남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근 20%.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의 수준이야?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한국에서 5,400만 가운데 900만 정도로 봅니다. 900만 가운데에서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단에 있는 사람이 200만 정도 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30만이 넘었, 33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것,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단이 200, 기독교로 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이단이 200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 700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20%는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고 운세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미리 알아가지고 알면 뭐 할 건데요? 굿할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의 손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미혹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물론 믿음에서 떠나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물론 이 이단이 왜 생겼냐? 정통 기독교에서부터 자꾸 이단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믿음의 본보기를 잘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단들이 생겨져요.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말뜻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요,
이런 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얘기해요. 목회 서신을 보면 리더들이 가져야 될, 교회 안에 리더들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경계해야 되죠. 양심도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죠. 디모데에게서 발견된 양심이 무슨 양심입니까? 내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청결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라는 게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심. 누가 보지 않아도 깨끗한 사람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에도 양심 지키면서 사는데, 화인 맞은 양심은 외식함,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사람 볼 때 다르고 안 볼 때 다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사람들 때문에, 사람 물론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사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 내가 정말 깨끗한 양심, 여기에 나와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보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왜 없겠어요?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뭐 나는 사람인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도 그냥 뭐 인생에 한 번 사는 건데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다 부합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거라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돼. 선한 싸움이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에만 따라간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 정말 귀한 말씀들이에요. 믿음의 리더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속이지 말고 양심 화인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지 않아야 돼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 어려울 때 뭐 다 어려운데 뭐 그리고 뭐 좀 빼도 뭐 그냥 뭐 눈금, 요즘엔 뭐 눈금 속일 수도 없지만 예전에는 뭐 눈금 속이는 사람, 뭐 휘발유 주유소에 가면은 그 주유소를 뭐 이렇게 뭐 그게 1리터에 예를 들어서 100ml씩만 빼도 그게 뭐 계속 축적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손해 볼지라도 정확하게 하라는. 눈금 속이지, 잠언에도 나오지 않아요? 눈금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이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같은 맥락인데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하도 고린도에는 우상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들, 고기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니까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움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연잔맷돌을 목에 지우고 바다에 던져 지우는 게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실족하는 사람, 내 믿음은 괜찮아. 그런데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물, 제단에 드려졌던 뭐 어디에 드려졌던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거리낄 것이 없으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거리낄 것이 있으면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요즘엔 그런 집 없죠. 옛날엔 이사하면요, 그 고사떡이라고 그러나요? 이사하고 나서 뭐 우린 보통 예배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고 무슨 회사 창립하고.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막 절하고, 그리고 나서
옆에 기업체에다가 떡 돌려. 그럼 떡 버립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사 오고 나서 뭐 이웃들하고 잘 지내려고 이렇게 시루떡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리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안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하고 고사 지내. 그 떡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뭐 꺼내 낄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한 가족 기도하고 먹는 거. 이거 버리지 않아요. 음식 왜 버려요? 예.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그랬죠. 이사 오면은 떡 주면 아유 감사해요. 그 기도하고 맛있게 잘 먹. 여기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고 진리를 아는 자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실족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많은 거 그것도 사실은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충전하는 방법은요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인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이 먼저야.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양육받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왜 양육 프로그램 차렸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적으로 지식만 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는데 교회 양육 프로그램 해서 나는 이것도 띄고 이것도 띄고 다 알아. 다 알면 뭐해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꽝입니다. 꽝. 죄송하지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여기 오늘 6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구별되게. 참 우리 장로님 뵈면 참 정말 예수님 같아.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뵈면, 우리 속장님 뵈면, 우리 인도자님 만나면 참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참 좋은 분이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본을 주라는 거예요. 예? 형제를 그렇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는. 저렇게 해야지.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제자 양육이고 뭐고 성경 공부 다 뛰고 나서도 하나도 안 보여. 증인된 삶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으면요 좀 심한 말 같은데 애들 말로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육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양육 받으리라. 본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나를 따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 교육은요 절대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로 그대로 배워지나요? 그게 아멘하고 받고 돌아서면 따라가나요? 그래서 요즘에 설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자도 인격과 말씀이 같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이에요. 제가 목회 강단에 설 때마다도 참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래 저분 보니까 참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장로님 돼야지. 나도 저런 목사님 돼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 돼야지. 나도 저런 속장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경건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경건해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경건은. 자, 그래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해야죠. 저도 어제 밤에도 제가 1시간 걸어서, 이게 운동도 필요해요. 운동해야 건강해, 육적으로 건강하게. 요즘에 다들 그러시죠. 어르신들 신방 가면 뭐 요즘엔 하도 세월이 좋아서 무릎 연골 나가면은 연골도 인공 연골로, 인공 무릎으로 갈아 끼고, 뭐 척추 아프다 그래도 옛날에는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꼬부랑 고갯길을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꼬부랑 할머니가 뭐 이런 노래가, 요즘에 꼬부랑 할머니가 없어요. 80, 90대셔도 다 꿋꿋해요. 왜? 하도 의술이 좋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 관리하는 거 좋아요. 예, 운동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건강하게. 우리 원로 장로님, 송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송 장로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늘 뭐냐면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자손들에게 폐해되지 않게.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내놓은 거 늘 기도하거든요. 예, 그게 1번이세요.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 어르신, 예? 남자 어르신 장로님. 건강하게 사셔야지. 그것도 육체의 연단, 운동하는 것도, 예? 육체의 연단. 이거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그 운동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우리 개혁판에는, 그것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까지 누려야 되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이 개차반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겠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없겠지만, 경건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찬송밖에 없다는데,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데, 그게 몸에 밴 사람들, 영적으로 몸에 밴 사람들은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천국에 적응도 어려울지 몰라요. 갈 수도 없겠지만. 그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이거 모든 성도들,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 마음에 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앞에 설명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소망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우리 속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인도자님들도, 목회자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장로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천국에서 큰 상급 받으시고 주님의 품에 계시네, 그러고 만나야죠. 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11절에 목회자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거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본의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이 볼 때에는, 연륜이 많은 바울이 볼 때에는 이 디모데, 목회 서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가장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아들 어리잖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본이 돼야 돼요. 저도 본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잘 가르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수받을 때, 디모데 목회자 믿음의 아들로 안수받을 때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축복한 말씀,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늘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물론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늘 받던 기도였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제 목회의 모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란에 자기 소개하는 글에 저는 그렇게 썼어요. 유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저를 소개할 때.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받았던 기도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맞아. 물론 사람마다 알려주고 싶고 뭐 그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람들이 축복해 준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잘 감당하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나이 어린 목회자라고 업신여김 받지 말고, 정말 믿음에 성숙한 분이네, 그렇게 드러나서 너를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게 하라. 마지막,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앞장선 교회 리더들은요, 결론입니다. 본이 되라는 얘기는요,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침돌이 돼서 장애가 되는 일꾼들이 있어요. 저분 때문에 안 돼, 저분 보면은 은혜가 안 돼, 이건 거침돌이에요. 근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보기만 해도 닮아가고 싶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거침돌인가 내가 은혜의 디딤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언어 행실, 여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딛고 일어나서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다 걸어맞고 있는 거침돌이 아닌가? 그거 점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디딤돌이 돼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험한 세상 살아갈 텐데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우리 기도하는 종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칭찬을 넘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